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3월 2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땅에서는 총성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사 이 땅에 총성이 끊어지고 전쟁이 없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또 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힘들고 어려워 탄식하는 당신의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눈까지 온 겨울 날씨가 일주일 사이에 급변화가 되었습니다. 수선화와 튤립을 피우기 위한 잎새들이 곳곳에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성급한 수선화 개나리는 벌써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오늘까지 워싱턴의 벚꽃 광경입니다. 만기는 하지 않았지만 꽃봉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전경인데요. 오는 주가 벚꽃의 절정 시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벚꽃 사진 몇 장 모아보았습니다. 작년 2021년도 벚꽃 사진입니다. 먼저 제퍼슨 광장입니다. 아주 멋있죠? 네. 그리고 워싱턴 마니문이 보이는 벚꽃 풍경입니다. 아름답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봄이 오면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는 그런 기분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자락이라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은 정점을 찍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일 보도되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은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항구 도시인 오데사의 내셔널 아카데믹 오페라와 발레 팀들이 우크라이니안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데사 시민들이 러시아 탱크를 막기 위해서 모래백을 만들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이지요. 정말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배낭을 맨 소년. 올해 11살로 최근 러시아가 장악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슬로바키아까지 장장 1200km 거리를 혈혈단신으로 탈출한 주인공인데요. 소년의 어머니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자 아들을 슬로바키아에 있는 친척집에 맡기기로 하고 소년을 혼자 열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몸이 불편한 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며칠 후 홀로 낯선 땅에 도착한 소년. 슬로바키아 당국은 소년의 손등에 적힌 연락처 덕분에 그의 친척과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았고 소년은 무사히 친척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부모의 손 대신 인형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울면서 폴란드 국경을 넘은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혼자 피난길에 올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혼자 국경을 넘는 이 아이들. 애국가를 들으며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며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질 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악이 소멸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를 하얗게 만들려 하기보다는 나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피난을 갔던 우크라이나의 여인들이 아이들을 피신시켜 놓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갑니다. 이런 뉴스를 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소속감이, 이런 애국심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런 애국심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뚱맞은 질문 같으지요. 하지만 이민교회에서는 교회에 가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가신 분이 계시고요. 성경 공부 때문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자, 친구 때문에,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까워서, 시설이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배와 헌신을 주로 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나 학원 혹은 카페를 다니신 것과 같습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 보면 믿음도 잃고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다 보면 가정도 깨집니다. 힘든 삶을 살다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가정에서 부인으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서부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늘고 교회에 살게 돼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배우고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가서 책 읽다가 친구 만나서 차 한잔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찻집을 가는 것이 더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회와 카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혈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교회는 첫째, 마음을 같이하며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요, 의견을 일치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견은 달라도 얼마든지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를 겪으시면서도 느끼셨을 텐데요. 부부간에 정치적 의견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린 의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시잖아요. 본질적인 면이 일치하면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누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고 상처받지도 말고 상처도 주지 마십시오. 내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내 인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한 예수님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친교하는 카페이지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정신병동을 방문했는데요. 수많은 정신병자들을 경호원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혼자 이곳을 지키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경호원은 아니요,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이 미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당신을 공격하고 병원을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경호원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기자님, 그건 불가능해요. 미친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어때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논리를 양보하고 남의 약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을 같이 할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 교회.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체혈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체혈이란 몸으로 궁휼함을 느끼라는 그런 말입니다. 깊은 공감대를 가지라는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과 전 세계에서 자원하는 이들을 봅니다. 담요로, 커피로, 물로, 시간으로. 먼 나라에서 와서까지 아픔을 함께합니다. 이것이 곧 체혈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맞아요. 그 아픔이 와닿아야 도와주지요. 그 아픔이 와닿아야 감싸주지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보면서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물가가 비싸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북한의 동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찾아 철조망을 뚫고 강을 넘고 산을 넘는 것이 느껴지세요? 새롭게 이민생활 시작한 분들의 외로움과 서름, 돈 없는 서름,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 어려움,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며 소리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부인들, 이혼을 했어야만 하는 아픔,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들,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소외감, 지금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식구들, 어릴 적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를 받은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요. 느끼셔야 합니다. 공감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도와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 방관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야 돌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체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느끼는 것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당신은 교회에 다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나요? 나는 사람들이 싫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럴까요? 때로는 밉고 싫게 느껴질 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분명히 미운 구석이 있게 미워하겠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싫어서, 미워서, 귀찮아서 교회를 떠나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싫은 사람이 생기면요. 다른 곳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면은요. 또 다른 카페를 찾으실래요?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셨다면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교회가 되어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생각하시는 것은 커피숍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서 다른 사람 흉보는 그 모습입니다. 교회가 되시려면 겸손함으로 섬기세요. 커피도 가져다 주시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손거도 붙이고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청소도 하세요. 잔디도 깎으시고 교회 어르신들도 섬기시고 성가대원으로 선생님으로 헌신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교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때문에 지난 33년 동안 한 번의 분열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체휼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신 것이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의 이파샤 씨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폭격에 사망한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 이파샤 씨. 최후의 순간 자신의 방탄조끼를 아이에게 입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LBC는 이 씨가 지난 6일 수도 키이우와 인접한 도시 이르핀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대피에 차질이 생기자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안고 있던 아이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폭격을 피하려다 결국 숨진 그의 시신은 사망 5일 후 발견됐고 이 씨가 안고 있던 아이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데요. 이 씨는 자카르파티아 출신 어머니와 크림반도 출신 고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우크라이나에서 유명 배우이자 TV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파샤 씨. 국내 누리꾼들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너무도 애틋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아닐까요? 이파샤 씨만 아니라 2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인으로 자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폴란드로 날아갈까요? 우크라이나로 날아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물질이라도 동참하십시오. 어디에든 믿을 만한 곳에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을 보내십시오. 저희 남침내교 총회에서도 재난구조원들 및 음식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떠들고 구경하고 가는 카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 섬기십시다. 그리고 구원을 나누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 저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느끼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지금도 총성소리와 함께 잠을 자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머리 위에, 단 저희들의 온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